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비록 녹록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채워주심의 은혜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6세의 생일을 맞이하신 한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이가 아파서 이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차를 몰아서 갓길에 주차하고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교통경찰이 이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이 어르신은 경찰에게 사정을 좀 털어놓았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오늘 나의 76세 생일인데 아침부터 갑자기 이빨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오늘 하필이면 생일날 이렇게 딱지까지 떼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지 이렇게 신랑이는 아니지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경찰이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는 어르신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표정 변화도 없이 고지서를 기록한 후 무심하게 건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둘러선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법이야. 경찰에게는 법이 우선이지. 그래야 세상이 굴러가는 거야. 결국 어르신도 포기하고는 고지서를 받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은 혼잣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법은 법이지. 그래도 너무하네. 젊은 사람이 냉정한 표정하고는. 그러면서 차에 올라탄 이 어르신은 그래도 벌금이 얼마짜리 맞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고지서를 펼쳤는데 그저 너털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지서에는 벌금 대신에 어르신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참 어르신이 아이고 오해했구나,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멀리 걸어가는 경찰을 향하자 손을 흔들자 이 경찰관도 어르신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경찰관은 어르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 또한 또 무시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판단은 어르신과 구경꾼들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즉 고지서를 끊기는 하되 벌금 액수 대신에 축하 편지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거칠고 험하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접근도 찾아가고 또한 멋진 인생의 여정도 펼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 5구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가 함축적으로 잘 담긴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시인이 전해주는 노래처럼 과연 성도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즐거움,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백성, 양, 감사, 찬송, 궁정, 송축, 그리고 인자하심, 영원, 그리고 성실하심 등이 사용되었고 이 짧은 시 한 편에 참으로 많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결국에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이고 축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의 잔치이자 축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공간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에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갔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중요하고 또 그 공간은 거룩한 주의 성령이 임재하였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어떤 일도 쉽게 할 수 없고 또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도 이 통곡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느 누가 기뻐 노래하며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얼굴에 슬픔을 싣고 또 하늘의 잔치인 예배에 나올 수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통곡하는 심령으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반드시 막 즐거울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자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야지 그래도 은혜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죠. 뭐 예를 들면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막 세상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 막 욕도 하잖아요. 막 심한 욕은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고도 그랬잖아요.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런데 은혜 충만하게 받은 성도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나도 세상과 다른 욕을 합니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지 않습니다. 야, 이 천국에 갈 사람아.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 이 천국에 갈 사람아. 그리고 야, 이 저주받을 사람아를 우리는 야, 이 복받을 사람아. 이렇게 공격하면 아마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야, 믿는 사람들은 복으로 욕을 하네. 그러면서 그죠? 와, 그 방법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그들이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현실은 어렵고 심령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무엇을 통해 하늘의 잔치를 맛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잔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쳐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히터 조금만 꺼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열이 막 올라오기 좀 덥지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고개가 떨궈질까봐 지금 잠깐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시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에는요, 요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제4대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했던 경건한 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조속들의 연합을 해서 이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앙생활 잘 하던 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한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요사밧의 심정과 입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즉 요사밧 역시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잘한 것이 나라의 위기를 온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어떤 군사력이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중심의 종교 개혁까지 단행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기를 허락하셨기에 얼마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 후반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 20장 2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는 마치 오늘 시편 100편 5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선포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찬송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사밧에게 이 감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전쟁이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사밧은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사밧의 감사의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의 복병이 움직였고, 무엇보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 암몬과 모압 자손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먼저 쳐서 진멸하고 그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이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면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감사할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사밧의 경우를 보면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어떤 부정적 시선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같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혀 예상치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다른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순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이라든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라든지, 또한 모세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인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세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노아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가 아니고, 이렇게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십시오. 그럼 나는 그렇기에 혹시라도 내 주변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도 나를 보아야 됩니다. 야, 저분의 신앙 참 대단하다, 훌륭해, 좋다, 좋아,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습은 선하게 전념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저는 좋은 성도에게서 좋은 모습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때도 나를 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불안하고 부정적이며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형과 다시 화해를 하기까지 얼마나 불안하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오던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자신도 변화된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을 때 변화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나는 지금 기뻐할 일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뻐하는 사람들 통해서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다른 사람이 감사할 때도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얼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욥이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굴 속에 있어서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운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도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내 주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 그리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권속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